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6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단락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52주차 더 말씀 우리 수요 강좌 양육과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 연초 첫 번째 수요일 날 시작할 때 더 말씀 첫 번째 시간, 작년 연말 연초 중에도 여러 가지가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수요일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1년 한 주도 쉬지 않고 52주를 경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사실 걱정도 좀 있었는데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디어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건데, 잠깐 복습도 우리의 목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더 말씀 시간 TMC 양육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의 효과도 있고 또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와 같은 또 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있지만, 결국 이 TMC 양육 과정의 핵심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육 과정을 준비했다. 이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당한 분량의 성경 공부 교재가, 그러니까 강의안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의안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힘을 뺏길까 봐 우리 초원교회는 TMC를 구성하면서 강의안을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이 수요 더 말씀을 통해서 흥미를 갖고 또 구조, 성경의 구조를 이해한 후에 스스로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달려오셨고요. 정말 1년 동안 살면서 곳곳에서 말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2년차 더 진리가 시작이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더 진리의 핵심은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3,500년 동안 기록된 연도로 하면은, 이 성경 기록의 역사로 하면은 1,500년간 기록된, 그리고 창세기를 받을 때부터 지금의 시간까지 하면 3,500년의 시간을 뚫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 구원과 교회와 종말과 그런 이 안에 담긴 진리를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딱딱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의 이야기죠. 이제 그 내용이 더 진리, 내년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양육 2년 차의 중심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또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경 지리도 나누고요, 또 성경 언어도, 또 성경 역사도, 다양한 이 부과목이라고 할까요? 여타 이렇게 부속된 과목들을 함께 배우면서 내년에는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더 말씀은 없죠. 근데 성경 읽기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성경의 세세한 설명을 곁들인 강의안이 원래 있습니다. 다 합치면은 사실 수백 페이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14페이지짜리 원래 오리지널 강의안을 다 출력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좀 천천히 성경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나눠드린 이 강의안이 내년에 홀로 이 더 말씀이 아니라 더 진리를 배우는 그 내년 시간에도 어차피 매년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강의안을 그 주차마다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매이지는 말고요, 혼자 성경 읽으실 때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강의안을 좀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위한 부교재로, 또 내년에 더 진리를 할 때 성경 읽기에 도움을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광고적 성격으로 여러분들에게 14페이지짜리를 다 인쇄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도 서울에 있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받았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여성 목사님이신데 개척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우연히 우리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안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강의안을 다 어떤 블로그 더 메시지라고 하는 블로그에 이 성경 66권 강의안을 다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내려받아서 본인 교회에 활용해도 괜찮겠냐라고 하는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리고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또 오타 수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초원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몸짓 같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또 혼자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없는 개척교회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함께 신앙을 키워가고 양육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같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읽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인데요, 지난주 우리 양해바 전도사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내용도 사실 어렵고 또 상징과 비유가 너무나 많아서 그냥 무작정 읽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되게 힘들게 보여요. 그래서 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요한계시록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목차 구조 한번 보시죠. 강의한 첫 페이지를 보시면 그 앞에 둘러보기 숫자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개요이고요, 요한계시록 자체는요 3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차에 있는 거 1, 7교회, 2, 7사건, 3, 신천신지, 이렇게 1부, 2부, 3부예요. 자, 요한계시록 저를 한번 보시죠. 노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글자 수까지 맞춰서 목차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교회, 7사건, 신천신지 4글자로 딱 맞췄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1부는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제 2부는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까지 이 인류 역사의 끝까지 있을 이 땅에서 일어날 7가지 사건은 뭐냐, 이제 이런 게 2부고 본론이에요. 3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후에 영혼의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예수님과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3부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양희바 전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7교회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7교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정도요. 눈에 한번 살짝 보세요. 그 다음에 1페이지 가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셨겠지만 요한계시록의 특징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강의한 1번 예수의 계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책은 계시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모섬에 있던 요한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건. 물론 7교회에 보내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이 땅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과 같은 발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7교회의 속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는 거니까 다 통칭해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줄에 보면 이 책 안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재앙이 일어났어, 붉은 용이 있대, 또 뭐 14만 4천 명이 어떻대, 다 잘못 읽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게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하나님과 이긴 자이신 예수님이 딱 남아야 돼요. 그 중심을 잡고 읽어야 다른 모든 상징과 비유도 해석이 되지,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보면은요 미궁에 빠집니다. 상징이 풍류,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본래 뜻이 아닌 왜곡된 비유 오해,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풍류적으로 흘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바로 이기신 자, 이긴 자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과 특징.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고 비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7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때는 거기 BC라고 오타가 나 있네요. 참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서부터 다시 보고 해도 오타를 못 찾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딱 쓰면 바로 보여. 거기 형식과 특징 두 번째 줄 보면 큰 흐름은 요한의 시대 BC라고 되어 있는데 BC가 아니라요 AD입니다. AD 주후 90년에서 96년경에 발을 딛고 살았던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본 사건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그러니까 상징도 많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야기의 흐름은 있는데 시간은 쭉 미래,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2, 13, 14장은요 옛날 이야기에 대한 추억이에요. 옛날에 하늘에서 반란이 있었어.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종말을 향해 전력질주로 달려가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옛날에 있었던 회상신이 잠깐 있다. 회상신이 있고 다시 미래로 종말로 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를 보시겠습니까? 사도 요한보단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그때는 영화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죠? 비전이잖아요. 비전, 환상. 하나님께서 비유를 한다면 영화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스펙타클한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뤄질 일들을 요한에게 쫙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는요 이야기 구성을, 목적을 향해, 결론을 향해 이야기가 가지만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는 과거에 대한 회상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어렸을 때 회상신,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회상신이 영화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결론을 향해,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쫙 달려가고 있지만 그 중간 부분에 옛날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반란 사건,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악한 영, 그 원수의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있어요. 생뚱맞게 여기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암시와 이 알아듣기 어려운 영계에서 있었던 사건은 에스겔서에도 암시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암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흐릿하게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그 옛날에 하늘에서 있었던 일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암시되어 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상징과 비유, 이야기체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결론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AD 90년경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인류 시간의 종말을 향해서 쫙 진행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과거, 언젠지 모르겠지만 옛날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상신이 담겨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흐름을 잡기 어려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가지 사건, 7교회 말고 7가지 사건만 제목만 이렇게 봐도 아 이렇구나, 그걸 참고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맨 끝에 보면 내용과 구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7교회, 7사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세 부분으로 3부작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로 가볼게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2페이지 맨 첫 줄에 보세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즉 1부는 뭐냐,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AD 90년경에 지금 일어난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4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그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7교회의 영적인 씨름, 그게 1부예요. 2부는요, 사도 요한을 기점으로 그 계시를 받을 기점으로 장차 일어날 일, 이게 2부예요.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3부는요, 영원의 완성의 시간에서 성취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세요. 밑에 제가 이게 무슨 그림일까, 연 같기도 하고 시계 같기도 하죠. 제가 이거 궁리하다가 그려낸 그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7교회 이야기서부터 1장부터 3장, 시간이 장차될 일, 하늘 예배, 7인봉, 7나팔 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12장, 13장, 14장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게 그 동그라미로 제가 이렇게 돌린 이유는 시간이 옛날 시간으로 돌아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14만 4천 명 환난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14장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5장부터 다시 22장 완성까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시간의 흐름, 그리고 4장서부터 11장까지는 급박하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가운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옛날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대접 진노 이야기로 가서 17장부터는 영원한 예수님의 승천과 승리 이야기로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러한 다이어그램, 이런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흐름을 도표로 만들면 밑에 나오는 박스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맨 왼쪽 기둥에 보면 7교회, 7사건,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7교회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시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은 강의안을 보세요. 7교회 제1부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앞글자 따서 그 다음 교회 이름 완성하는 거는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한번 해볼까요? 저랑 그러면 서머나, 버가 뭐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하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다. 그리고 7교회를 지도로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3페이지 한번 잠깐만 넘겨보시겠어요? 그 서쪽 지중해 제일 선명한 게 영어로 된 버전밖에 없어서 제가 부득이 이 지도를 갖고 왔는데요, 1번 써 있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갔다가 버가모서부터 다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가 시계로 보면은 9시에 있어요. 9시. 그래서 7교회는 오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서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 아직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7교회가 있어요. 자, 2부로 가볼게요. 2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2부는 7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늘 예배. 두 번째 사건은 일곱 봉인. 세 번째 사건은 일곱 나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 전쟁, 다섯 번은 14만 4천 명, 여섯 번째는 일곱 대접, 일곱 번째 마지막은 원수 바벨론 마귀에 대한 심판. 이 일곱 가지 사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볼펜 있으시면 2번 일곱 봉인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3번 일곱 나팔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섯 번째는 일곱 대접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됐습니다. 7개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큰 축을 이루는 게 요 세 가지예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그 사이에 4번과 5번 하늘 전쟁과 14만 4천은 제가 표를 보면은 살짝 밀어놨죠. 그게 옛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상신. 거꾸로 아까 우리 위에 있던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삥 돌렸던 곳 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사건과 다섯 번째 사건은 연속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2장이죠. 그때 잠깐만 옛날에 이렇게 이 땅에 왜 이런 전쟁과 재앙과 죽음과 아픔이 있는지 아는가? 옛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지 하면서 12장. 옛뱀 붉은 용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막 이런,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뵌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나 결국은 아이가 이겼고 미가엘 천사가 이겼고 그리고 여인이 이겼기에 그 붉은 용이 땅으로 떨어졌어. 뭐 그런 이야기, 회상신이 이제 그거예요. 14장 그 네 번째 사건이자 14만 그 하늘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으면은 그냥 묶였으면 되는데 바다에 떨어진 놈은 바다 괴물로 올라오고 땅에 떨어진 녀석은 땅의 괴물로 올라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박해를 했어요. 교회 시대 이야기인데. 근데 그 박해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즉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밀레니엄, 영원토록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상징적 숫자 14만 4천. 14만 4천은 옛날 사람이나 옛날 백성이나 지금의 백성이나 12지파 곱하면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이기신 자 어린 양과 그 옆에 있는 14만 4천이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보호해 주시더라. 그 내용이 14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이야기가 전 일곱 대접 원수심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 19장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동그라미. 그때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땅의 어려운 것들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재난과 고통과 죽음을 끝내요. 즉 마귀를 결박하세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이 1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딱 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영생 영원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19장서부터 22장까지 쭉 연결돼요. 이게 제 3부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읽어보지, 아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거에 맞춰서 다 읽지 않았으니까 좀 이렇게 영화 이야기 막 스펙타클하게 막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가 22장. 몇 부로 되어 있다? 1부는 7교회, 2부는 이 땅에서 일어날 7사건, 3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완성을 이루신다. 끝. 그렇게 해서만 기억하시고요,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편지 형식으로 시작하는 이 책 요한계시록의 첫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복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이야기가 3페이지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4페이지 서머나교회, 5페이지 버가모 두아디라 지난 시간 다 했으니까요. 6페이지 빌라델피아 교회, 7페이지 라우디아 교회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읽는 것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를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아유, 이랬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안약을 사라고 했구나, 저런 이유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구나, 이런 말씀들, 이런 것 때문에 서문학교회가 작지만 칭찬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배경 이야기가 앞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오늘 메인 사건은 바로 7사건 제2부 이야기입니다. 강의 한 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강의 한 7페이지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 역사에서 일어날 7가지 대표적인 사건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시작이 돼요. 자, 제가 그 강의안을 한번 읽어볼게요. 7페이지 하늘 예배.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제가 대표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소아시아 7교회, 여기입니다. 시작.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권면을 마친 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였는데, 이때부터 요한의 시점은 반모섬이 아니라 하늘로 전환됩니다. 하늘에서 본 것은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찾아서 읽을 만한 책들을 찾아 읽어봤는데 이 지점을 밝혀주는 책은 딱 한 권 봤어요.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비전, 이 스크린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스크린, 비전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점이에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묶여있는 상태입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 7교회에게. 그래서 1부는 시점이 이 땅에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2부, 인류 역사에 일어날 7가지 사건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본 게 아니에요. 하늘로 들림받아요, 이 영혼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요, 편안하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일 후가 언제예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뜻이에요. 자,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요, 영어 성경 보니까 come up here, 그러니까 올라와서 여기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이 하늘.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21장,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4장부터 마지막 엔딩 되기 전까지 요한의 시점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땅에 일어나는 7가지 사건을 보는 거예요.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바벨론이 불타는 장면을 보는데, 이게 그래서 반모섬에서 소아시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유리바다 건너편에 불붙은 도성, 이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7가지는요, 영적으로 보자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곤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들을 보호하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7가지의 일들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지지고 볶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거 없어요. 무서울 거 없어요. 막 666 인치고 다니고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인쳐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땅에 일어날 안타까운 그 죄악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 떨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원수의 종로로 타던 자, 사망에 굴복한 자, 또 이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중에 묘사가 되는데, 14만 4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은요, 보좌 이렇게 맞은편에 안 있어요. 즉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때 성도들은요, 어린 양과 함께 그의 좌우에 서요. 완전히 다른 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본다.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그림들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 재앙의 파편이 이 땅의 순교자들과 이 땅의 성도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긴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게 14만 4천의 의미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역사의 민낯을 보는 거죠. 이야, 인간 역사라는 게 결국 죽이고 살리고 뺏고 이러는 거구나. 우리가 좀 더 잘 살겠다고 환경 오염시키고 세상 어려움시키고 이러면 땅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는 거죠. 처음에 딱 올라가서 첫 번째 사건, 하늘 예배. 이게 7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늘 예배.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 양옆에 24 장로님들, 구약의 리더, 신약의 리더를 상징합니다. 열둘, 이건 상징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사건. 요한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늘 예배, 하나님의 보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고 났더니 하늘 예배가 막 펼쳐지는 그 감동스러운 예배를 봤더니 그 가운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상상이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요, 그분이 어린 양,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물리적, 이 시각적 세계관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어린 양이시구나. 하늘 예배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인물은 어린 양이셨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가, 즉 옛날에는 두루마리가 책이었잖아요. 책이 한 권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그 책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열어보지 못하게 이 인봉, 이렇게 실로 7개로 막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죠. 몇 달 전에 저희 처형이 저기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제 선물이라고 조그만 걸 하나 사갖고 왔는데요, 그게 바로 그 실이더라고요. 인봉. 촛농처럼 생긴 막대가 있는데요, 그걸 촛불에 녹여가지고 촛농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린 다음에 제 이름 이니셜 도장을 하나 사갖고 왔던데요, 그래서 그 촛농에다가 도장으로 꾹 찍으면 요즘에 그 풀처럼 이 두루마리가 딱 봉해지는 것을 인이라고 해요. 바로 그거죠. 어린 양의 손에, 천사의 손에, 제가 자꾸 어린 양이라고 했죠.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풀로, 스티커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보면서 직관적으로,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슬퍼져요. 왜냐하면 누구도 저거를 열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 세계에서 누가 저거를 열까? 그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나타나셔서 그 씨를 하나씩 떼셔요. 그게 인류 역사에 일어날 두 번째 사건, 7봉인이에요. 그래서 씨를 하나씩 딱 뗄 때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영화처럼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씨를 하나 딱 떼니까 갑자기 홀로그램처럼 그 앞에 세계가 쫙 펼쳐지는데, 예,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 그 8페이지 보세요. 찾아보기 그 6장이에요. 첫 번째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6장 1절에서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쓰고 나와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요. 흰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안 돼. 이 흰말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싸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상징해요. 두 번째 인을 딱 대니까 이번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여요. 세 번째 인을 딱 대니까 검은색 말이 나타나가지고요, 물가, 못 살게 굴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게 기근 일으키니까 과실이 없는 게 아니라 포도 하나에 또 무화과 하나에 가격을 막 띄우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가지고 땅의 4분의 1을 막 죽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인을 떼니까 인을 뗄 때마다 뭐가 그림이 쫙 펼쳐지면서 어떤 비전이 보이고, 근데 이게 다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는 상징이에요. 네 가지. 첫 번째 흰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 네 가지는요, 유대인들의 상징 언어, 유대인인 요한이 이 비전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네 개 그러면요, 세상을 상징해요. 동서남북. 예, 아시겠죠? 동서남북. 그래서 네 개 그러면 세 개, 세상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여섯 번째 인 6장 12절 17절 어린 양의 진노가 큰 지진과 자연재해로 드러남,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요. 절 잠깐 보시겠어요? 여섯 번째 딱 뗐더니 어린 양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탐심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이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여섯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이 시작되는데 저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7장에 이제 나머지 일곱 번째 인을 띄기 전에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드라마처럼 여섯 번째 인을 띄고 일곱 번째 떼야 되는데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중간 이야기가 딱 삽입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록처럼.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7장에 딱 들어가니까 천사 4명이 나타나서 이 땅에 불어오는 바람을,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광고는 아니에요. 부록이에요. 내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에 불어오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지는 분노를 미루시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바람을 잡고 있는 그때에 다니면서 그 어둠과 죄악과 사망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찍고 다니는데 7장에 처음으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더라라는 내용이 처음 나와요. 부록이 나와요. 이제 여섯 번째까지 뗐으니까 일곱 번째 떼야 되죠? 일곱 번째가 몇 장에 나왔습니까? 8장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저를 보십시오. 일곱 번째 딱 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트야.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거기에 담긴 이야기가 일곱 나팔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액자식 구성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일곱 임 떼는 액자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다 떼고 일곱 개 거를 딱 뗐더니 우리 러시아 그 목각 인형처럼 목각 인형을 열면 그 안에 목각 인형이 있죠. 일곱 번째 인을 딱 뗐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 일곱 나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천사가 쫙 나타나는데 나팔을 들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다음에 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장 7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다. 8장 7절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과 피가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산과 바다에 불이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썩게 돼요. 피가 돼요. 몹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민물, 그러니까 강물과 샘물이 못 먹게 돼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이 천체, 하늘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저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다 땅, 바다, 강과 샘, 하늘, 세상을 상징한다니까요. 네 가지가. 아까 인 뗄 때도 말 타고 나올 때 네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나팔 불 때도 네 가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하나의 인류 역사의 복사판이에요. 그런데 인류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자기네들끼리 전쟁하고 자기네들끼리 탐욕 때문에 못 살게 굴고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나팔 세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교보제가 뭐예요? 나팔 소리죠. 나팔은요, 무슨 상징이 있을까요? 한번 추론해 보세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뿡 하고 나팔을 불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고죠, 경고.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들이 사악해져서 자꾸 이 땅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못 살게 구는데, 이 일곱 나팔의 징조는 경고의 성격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와 땅과 강과 하늘이 못 쓰게 되는데, 다 못 쓰게 되지 않고 3분의 1만 못 쓰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경고라는 얘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돌이켜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뿡 부니까 드디어 이 모든 전쟁과 사망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이 못살게 구는 것의 빌런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 나쁜 녀석이 드디어 무적행에서 쫙 올라오는 게 다섯 번째 나팔이죠. 이 녀석이었구나. 드디어 정체를 나타내는데 그게 9장이에요. 9장.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콕 찍어서 첫 번째 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7개 인을 뗄 때도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뭐 다 있었지만 화라는 말을 안 써요. 인간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못 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순리로 쓸 거를 영리로 쓰고 우리가 쫙 지지고 볶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은 재난이긴 하지만 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7개의 인이 끝나고 두 번째 세션인 7 나팔 속에서 또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하늘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는 이 참혹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다섯 번째 나팔이 뿡 부니까 무적행, 지옥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로 첫 번째 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 번째 나팔을 뿡 부니까 동쪽으로부터 악한 군대가 와가지고 인류, 이 전까지는 땅이 못 쓰게 되고 3분의 1이 바다가 못 쓰게 되고 또 강물이 못 쓰게 되고 하늘의 공기 천체가 못 쓰게 3분의 1씩 못 쓰게 됐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자 동쪽에서 악한 군대가 와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 해석이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의 성경 구절을 거의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나서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10장이 있겠죠? 10장. 그때도 바로 잠깐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부록이 끼어요. 그 부록이 뭐냐면 10장에 나오는 부록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두 천사가 와서 청량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그 천사들이 다른 천사가 하나가 오는데 10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거. 천사 하나가 두루마리를 들고 와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걸 이렇게 봐요. 얼마나 나팔이 막 불릴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10장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죠.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가 있는 걸 보고 뭐지? 이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래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썼던가 달았던가 네, 입에서는 달았는데 속에 들어가서는 너무 쓴 거예요. 제가 왜 헷갈리냐면 이 환상이 에스겔에도 있거든요. 그때는요 입에서는 쓰고 속에는 달았는데, 이때는요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 써요. 거꾸로야. 아무튼 그래서 말씀이 할 땐 달았는데 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막 쓰리고 아려요. 치유받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끝난 다음에 11장에 가서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뿡 불리는데 이것도 액자식 구성이에요. 아까 7번째 인이 띄어지자 7 나팔 천사가 나타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7번째 나팔이 뿡 불리자 대접을 들고선 7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15장.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세션이잖아요. 마지막 세션. 이제 드디어 대접은 뭐예요? 나팔은 경고고 대접은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끝.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나팔 속에 일곱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그 사이가 12장, 13장, 14장. 마지막 세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화 무적행에서 왜 짐승들이 올라왔는지 아세요? 동쪽에서 사나운 군사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이 땅에 떨어진 마귀가 있어요. 옅뱀이라고 있어요.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항했던 이 옅뱀, 이 용이 예수님과 그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다가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녀석들이 떨어졌어요. 진압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영화에서는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 나중에 들려주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적 용어로는 프리퀄이라고 해요. 프리퀄.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빈 후드 아세요? 홍길동 아세요? 홍길동? 홍길동전? 홍길동이 막 동서남북 다니면서 재밌는 일을 했는데 중간 어디쯤에 홍길동이 근데 왜 이러고 조선 팔도를 다닌 줄 아십니까? 옛날에 홍길동은 서얼이었어요 하고 홍길동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걸 프리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은 이 땅에 기근과 전쟁과 사망과 죽음이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해주죠. 그게 옛날 하늘전쟁과. 근데 그 하늘전쟁이 나서 떨어진 마귀가 이 땅을 괴롭힐 때에도 여전히 여기서 또 구원의 이야기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또 나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같아요. 다 같은. 그 말은 상징이에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순결하게 지킨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른다? 14만 4천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대 가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쫙 도열해서 서요. 이제 그 이야기가 프리퀄. 이제 14장 14만 4천 명은 구원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희망을 들려주신 다음에 지금 나팔이 일곱 번째 불렸죠. 불리자 일곱 대접 들고 있는 천사 있죠. 15장부터 이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들이 첫 번째 천사가 자 11페이지 가보세요. 16장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땅에다가 확 쏟아요.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다 쏟아요.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다 쏟아요. 네 번째 천사가 하늘의 해에 쏟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첫 번째 일곱 천사가 나타나지만 앞에 네 사람은요, 네 천사는요, 지금까지 했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땅에다가 뿌리고요. 이 나팔 불 때도 똑같죠? 바다에다 뿌리고요. 강과 물에다 뿌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하늘에다가 쫙 뿌려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천사는 그 짐승의 보좌, 그 무적행에서 나왔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짐승의 보좌에다가 진노를 쏟아요. 그리고 그 짐승이 활동했던 문명세계를 대표하는 곳이 유브라데예요. 유프라테 강은 지금 이라크 그 강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비옥한 초승달지대, 농업이 문명세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진노가 쏟아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중에다가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요,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북극에 가면은 아주 추운 땅에 가면 물 대접을 가지고 혹시 기동 형제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북쪽 동네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서 아주 추운 곳에서는 하늘에다가 물을 쫙 뿌리면 눈처럼 하얗게 싹 얼면서 흩어지죠. 그런 그림처럼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다가 확 뿌려요. 그러자 이 땅의 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전례 없이 지진이 발생하고 큰 성 바벨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성 그 원수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일곱 번째 마지막 17장 18장에 가면
이 모든 지지고 볶고 인류의 역사를 못살게 굴던 옛뱀, 원수, 붉은 용, 이 최후의 빌런, 이 녀석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해요, 바벨론이 우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18장에 나와요. 여기까지만 잠깐 적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부에 있는 하늘 예배서부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7가지 이야기를 7 인봉, 7 나팔, 7 대접, 그리고 프리킬,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과 14만 4천 명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로 풀었는데요, 이거를 재미있는 소설과 또 현대사회의 영화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 명작 소설을 쓰신 분이 있어요. 톨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반지의 제왕, 그 영화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톨킨 스스로 그의 서문에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높은 탑 2개에서 그 영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무정경에서 나온 오크들과 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때 마지막에 백마탄 간달프가 동쪽에서 그 군대와 빛과 함께 임할 때 그 오크들이 순식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면서 전멸하죠. 그리고 그 성이, 그 붉은 샤오론의 탑이 무너지죠. 그거보다 더 생생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18장에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부, 영원한 시간으로 가죠. 이기신 자, 하나님의 승리가 있자 19장에 충신과, 그 19장 가봐요.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후에 19장 1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성은 18장에서 무너졌습니다. 19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뭐냐면 믿음과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모자를 말하는 겁니다. 면류관.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로고스라,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즉 이 오시는 이분을 따르고 하늘의 병사들이, 군사들이 따르는 거예요.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또한 만국을 철장으로 치며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묘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날 때 입에서 말씀이 나오시는 분,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 묘사예요. 그러니까 19장 2장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는 사건에 대한 비전이란 말이죠. 이분이 오셔서 다른 거 다 뭐 거두절미하고, 이분의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그 이야기로 엔딩. 내가 이겼노라, 그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이제 맨 마지막에 가보실게요. 22장.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요. 22장 우리 같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대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승리예요, 승리. 이게 이제 영화로 말씀드리면 끝난 거예요. 짜자잔. 그 다음에 영화 끝나면은 무슨 일이 스크린에서 펼쳐집니까? 여러분들은 영화 끝나면 막, 저도 그런데 막 나가잖아요. 나가지 말고 잠깐 앉아있으면 영화 끝난 다음에 뭐가 지나가죠? 크레딧이 쫙 올라가죠. 그 다음이 크레딧이에요.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주라. 이게 크레딧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면서 보라 내가 속히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러면서 크레딧 엔딩이에요. 극장의 조명이, 밤모섬의 조명이 켜지기 직전에 크레딧 올라가는 내용,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나요? 제가 급하게 막 구연동화하듯이 했는데요, 정말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말로, 이 둔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소망의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들려주려고 하냐,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했지만 니네들 이렇게 무서운 앞날이 있을 거야, 종말의 날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종말의, 나만의 종말의 시간을 다 맞이해요.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야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산다, 이긴다, 내가 이겼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생명수의 강을 먹을 것이다,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한 해의 일정을 다 마쳐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시죠 이랬을 텐데, 오늘은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1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올릴 찬양은 2024년 첫 번째 더 말씀 시간에 했던 찬양입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골랐거든요. 그때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찬양을 첫 주에 했는데요, 52주 오늘도 올려드리고 오늘 1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의 양육의 과정을 거두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저한테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고 뭔가 어려웠는데요, 제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눈이 활짝 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 백마 타고 하늘의 군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장면을 읽을 때, 와,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긴 자이십니다. 그 이긴 자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재림신앙과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고 정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어둠과 박해 가운데 던지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읽은 우리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긴 자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한 이기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신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상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흔들고, 지금도 북쪽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권위주의 정권과 무슬림들 사회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엉망진창인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보호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기시며 정결한 세마포를 지금도 입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영생과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긴 자의 소망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